2022년 8월 28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길지 않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많은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저는 전체를 한 번에 아우르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에베소서를 설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짧은 성경을 설교하게 될 때면 단회적인 설교로 한 번의 설교로 마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고민이 더 많게 됩니다. 전해야 될 내용 풍성한데 그 가운데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꿰뚫는 단어는 강림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강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총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3장을 제외한 1장과 2장에서도 강림이란 표현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비가 올 것을 아는 자들은 우산을 가지고 외출합니다. 그게 그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준비입니다. 우산을 챙기는 일은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우산을 챙기는 일은 누군가 강제로 주어져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비가 오니까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준비합니다. 눈이 올 것 같은 추운 날씨에는 두꺼운 파카를 준비합니다. 지금은 날씨가 포근하다 하더라도 밤에 늦게 눈이 온다고 날이 춥다고 하면은 두꺼운 파카를 입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날이 많이 덥다고 하면 우리는 휴대용 선풍기를 챙기게 되겠죠.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더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알고 의식하는 자들은 준비합니다. 모르는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지만 아는 이들은 그 준비로서 그들이 아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반드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준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데살로니가서 4장 후반부를 잡았는데요. 사실 전체를 다루는 거니까요. 집중적으로는 4장과 5장 전체를 다루게 될 겁니다. 주를 본받는 삶에 관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에 관하여, 그리고 마땅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하여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단회의 설교인 만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는 바른 관점과 바른 고민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를 본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의 전반부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주를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이 전반부를 이야기에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지도를 가져왔거든요. 혹시 이 지도가 보이시나요? 너무 화면이 작을 수 있는데요. 이 지도는 지중해 가운데 그리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보게 되면은 상단 중앙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만으로 이루어진 항구 도시, 그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은 지중해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고 왼쪽에는 이탈리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현대의 지명으로는 살로니카 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다음 가는 도시로 손꼽힙니다. 굉장히 번화하고 굉장히 발전된 문명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항구 도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하늘길이 열려 있어서 깊숙한 내륙이라도 이동하기 좋지만 예전에는 갈 수 있는 길이 땅길 아니면 바닷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강이 있어서 그리고 나라들의 경계가 분명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땅길보다는 해상으로 무역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입장이었던 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긴 하죠. 현재도 비행기는 삭시 너무 비싸니까 바다를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요. 성경시대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가 위치해 있는 이 살로니카만이라는 곳은 이 항구 도시는 작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도시였어요. 꽤 규모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커다란 규모의 항구는 도시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온갖 물류가 집중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자유롭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가 융성하다는 말이고 오늘 살펴보는 데서는 문화의 융성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음란한 문화 또한 꽃피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온갖 종교들이 직결되는 공통된 현상이 이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또한 그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데살로니가는 부유한 도시였고 문화가 풍성함과 동시에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적인 성향이 짙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주였거든요.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데는 자유도시로서 독립을 이루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정책적으로 황제 숭배를 주장을 하였는데요. 로마에 속한 자들은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황제의 숭배를 다 해야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의 신상이 세워지고 신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 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셨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의 동상을 곳곳에 세워서 그 앞에 절하는 것으로 황제 숭배를 그렇게 야기시켰습니다. 황제가 신처럼 대우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를 위하여 머리를 숙이는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입장에서는요. 데살로니가 입장에서는 차라리 로마의 아래에 있어서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결정이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기만 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군사적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가 로마였으니까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로마에 속하여 황제에게 절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과 혜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그 땅에서의 보편적인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벌어지는데요. 위쪽을 보게 되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옆에 아래로 살짝 내려가면 데살로니가가 위치하게 되는데 지도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빌립보를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중에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데요.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배경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를 전도한 이야기는 17장에 나타납니다. 17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지나서 암비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오랜 기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했으니까 가장 짧게는 3주에서부터 길어야 1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가르쳤습니다. 짧게 가르쳤지만 커다란 복음의 역사들이 있게 되었는데 4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고 적지 않은 귀부인의 지체 높은 신분의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기독교인이 되는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그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부흥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냐면 당연히 자연스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반감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아무리 삶에 유익을 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가르침을 들은 기독교인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즐겨왔던 음란을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곳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이단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장하는 이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복음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커다란 세력을 얻으니까 자신들이 갖추고 있었던 기득권과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를 지배했던 자들의 그 권력의 유착 관계에 커다란 짐이 되었을 겁니다. 금이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겠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불량배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기독교인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심한 방해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할 때 내세운 주장이 뭐였냐면 왜 그렇게 자기들이 박해할 수 있다고 정당성을 내세웠느냐면 7절이에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들의 주장은 옳은 것입니까? 이 주장은 사실 자주 반복되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혐의였습니다. 유력한 혐의였어요. 네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라는 임금을 제치고 네 스스로 임금이 되려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어떤 것이 죄인지 그 죄의 명이 적히게 되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카이사르를 내버려 두고 네가 왕으로 행세하였기 때문에 이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멀리까지 알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죄인의 명패를 붙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옳은 것입니까?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다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의 명령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떠받다는 주장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꼭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어서 국가의 전복을 노리는 테러리스트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랐어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개념입니까?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혐오하고 질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내 입맛과 맞지 않는 정권에는 무조건 반감을 드러내고 우리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국가를 전복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셀로신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했던 인물이에요. 질럿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는 그들의 삶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을 보면 좋아. 25절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사람이 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목숨을 누굴 위해 쓰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목숨을 다 소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특별하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 뜻과 쾌락을 쫓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은 다른 의미에서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에서요. 체제의 전복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셨어요. 가이사의 통치, 로마의 통치, 세상의 통치,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죽어줄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표현이 사랑이죠. 내가 희생해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남을 돕는 거요. 설령 내가 희생한 것이 다시 되갚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길을 쫓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제시합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읽다가 자꾸 좌절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붕 떠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이었어요. 전 사회 참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성향이 그럴 것 같잖아요. 전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이고 뭔 커다란 운동 가운데 휘말리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커다란 다툼과 언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진짜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세상이 다르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명만 있어도 그곳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의인이 정말 제대로 된 의인이 5명만 있으면 그 도시가 그 꼴이 나진 않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의인이 5이 있어서 그 도시에 사상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그 도시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저도 사실 다르지 않아서 참 두렵고 부끄러운데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 전부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라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야 그 목숨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삶을 제시하는데 그게 4장 3절에 적극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했던 거죠.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뭐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해요? 매일같이 여러분 선택하고 매일같이 고민하잖아요. 우리 진로를 짜잖아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란 게 뭐예요? 거룩함이래요. 생각은 해보셨어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이 음란하더라도 너희 음란을 따르지 말아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분 성경을 펼쳐 따라오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4절에서 아내에 대한 것을 나타나죠. 이 아내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his own bod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다르죠? 상대 배우자의 몸에 대하여 그 몸을 주장하는 것은 나니까요. 아내는 남편의 몸을 주장하고 남편은 아내의 몸을 주장하죠. 그것을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결혼 관계를 그렇게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결혼할 것을 기억하여 그 몸을 순결하고 성결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의 하반절인 음란을 버리고부터 이야기되는 것은 계속해서 음란을 버리는 삶과 거룩한 삶을 연결해 놓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성욕을 절제해서 여러분이 부처님이 되는 겁니까? 이 말을 왜 하려는 거냐면 원래 성욕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큰 사람들은 잘 안 삐딱해요. 웬만해서는 바르게 커요. 웬만해서는 괜찮게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거룩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절제해서 부처님이 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즐기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는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을 혐오해요. 체인지 데이트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마녀사냥도 동일해. 전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동성애를 다룬 메르큐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성애적으로 음란하거나 동성애적으로 음란하거나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성경이 금하는 것들이죠.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독교인들이 보지 않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음란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1시간 기독교 서적을 읽어내지 못해요. 하루 20분도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도 제대로 집중해내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듯이 책을 읽은 것이 큐티라고 생각하고야 말이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늦게라도 챙겨봐요. 어떻게 플랫폼을 잘 찾아가지고 시간을 내서 그런 것들을 밤늦게까지 즐겨봐요. 공감하며 같이 화내고 같이 웃어요. 제가 요즘에 인터넷에다가 짤을 하나 봤는데 이제 마녀사냥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비비라는 이름의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처음 봤거든요. 저는 가수인 것도 검색해봐서 알았어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연애와 성관계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 비비라는 가수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주변에서는 성관계를 갖고 연애를 시작하거나 연애를 시작한 바로 그날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을 그 친구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연애를 그렇게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즐겨보니까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연애가 쉬워요. 스킨십은 더 쉬워요. 가벼워요. 헤어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연애와 결혼을 이어서 생각하지 못해요. 쾌락이에요. 즐거움이죠. 어떠한 책임도 질 것 없는 그런 쾌락으로서 연애를 할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무겁지 않아 하게 될 겁니다. 가벼운 만남, 가벼운 헤어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은 전혀 없는 연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오랫동안 성경을 배웠는데 우리에게 이 말은 얼마나 이렇게 낯선 겁니까? 4장 6절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바울은 이 일에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넘어서는 일에 분수를 넘어서니까요. 이것이 형제를 해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란으로 대표되는 자기를 위한 삶, 쾌락을 쫓는 삶은 공동체를 관계를 깨뜨립니다. 깨뜨려요. 결혼 전에 물러나게 살잖아요. 결혼 후에 정상적으로 살기 어렵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죠. 많은 연애와 많은 헤어짐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혼이 왜 어렵겠습니까? 과거를 지울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상대방은 모를 수 있는데 나는 알잖아요. 내 과거를.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이렇게 작용해요. 일반 은총 가운데 작용해요. 나 혼자 고고하게 내가 무슨 대단한 것을 절제하고 내가 무슨 대단한 것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공동체를 지켜내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관계를 서로 간에 존귀하게 만들어요. 가볍지 않게 만들어요. 의미 있게 만들어요. 책임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가정은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관계.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귀찮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누구보다 더 존귀히 여기는 관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보러 살려고 한 거룩의 모습이니까. 거룩함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 이것이 기독교의 삶의 방식인데요. 자기 몸을 위해 자기 쾌락을 우선시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화목함이에요. 세상이 따뜻해져요. 그냥 내가 막 손해보는 줄 알지만 내 안에 차오르는 만족은 또 무엇이에요?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는 이것을 듣고 너무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쾌락이 중점이니까. 거룩함을 추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를 본받는 삶은 참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여전히 가이사가 통치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문화들,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우리가 즐겨왔던 많은 것들, 돈과 관련되고 외모와 관련되고 쾌락과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면 거룩하게 살 걸. 나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는 삶을 살려고 애쓸 겁니다. 고난이 중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려는 모습이 여러분의 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왜 문제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아픈 수술도 아무리 어려운 수술도 낫기만 하면 다 수술방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죽는다는데 무엇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면서 거룩함을 쫓지 않고 가이사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그게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구나. 첫 번째 이야기예요. 4장의 하반절을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에 사는 삶이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되갚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나누려고 애쓰고 많은 것을 희생하려 애쓰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을 위해서 또 돈을 내면서 헌금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행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되돌려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랑을 줘도 그만큼 돌려받지 못할 때 오히려 배신을 받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4장의 하반절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4장 13절부터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고난을 견디며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죽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 고난을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재림하셔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고난을 견뎌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떠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이가 들거나 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독교인들 같은데 죽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통치에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살면 적당히 지금까지 살아본 것처럼 쾌락도 즐기며 이 땅 가운데 풍요를 누리며 남들 베풀지 않고 내가 더 비싼 거 먹고 내가 더 비싼 거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절제했더니 그들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그들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의 내용이 나타난다고, 역사적인 내용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7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도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3절에서 이 성경을 요약하여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분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침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복음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기간이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가르침이 그들의 삶에 체화되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소리들이 있게 되었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담당하여 가르쳤죠. 그런데 유대인들 핍박이 있어서 그들을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떠나갔다가 위협을 피해서 다시 돌아올 줄만 알았던 이 바울이 그들 가운데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말을 듣고요. 당시에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바울 같은 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순회 전도자들, 지금 말하는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돈을 위하여 선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돈을 목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떠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돈이 안 되니까 우리를 떠났다라는 그러한 오해가 생기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데살로니가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전에 있었던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넘어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그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마땅한 권리로서의 사례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돈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까 걱정하여 밤낮으로 스스로 일하여 자기 쓸 것을 감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1년도 안 됐는데 무엇을 감당하겠어요? 거기에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그렇겠죠.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치기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가르쳤고 그냥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려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려고 한두 번의 시도를 했으나 사탄이 막아서 그곳에 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보십시오. 바울의 변명을 보십시오. 두 가지가 두드러지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 열정이고 두 번째는 그 바울조차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더니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재밌죠? 사도 바울쯤 되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우리와 다르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어요. 목숨의 위협까지 당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고난만 당하다가 끝이 나는 인생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다 보니까 그 길이 참 어렵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길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길의 끝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싹트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러다가 쓸모없이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냐면 죽음이란 죄의 결과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고난받고 어려운 삶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기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기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위에 반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기쁨을 이끕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설령 죽더라도 그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이 오직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가요.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죽음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하고자 해요. 감각적으로 쾌락을 추구해요. 더 젊고자 해요. 더 많이 여행을 떠나요. 더 건강하고자 해요.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확신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도 그 어느 누구 무엇도 죽음을 피해가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추구하는데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만이 이 땅을 사는 고난 가운데 죽더라도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주는 위로입니다. 세상은 무슨 위로를 줘요? 세상은 무슨 위로? 고통이 없을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부유하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겠죠. 책임 없는 위로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교회의 위로는 달라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너희 생명을 책임지셔. 그게 교회가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고난이 없는 시대를 살아. 왜냐하면 바울의 시대 이래로 복음이 전파된 복음의 결과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제3세계로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는 이상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니까. 제 아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지금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아내랑 산책을 해요.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병원 안에 3층에 오게 되면 본관 3층 역사관이 있는데 그곳에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되는 것이 제중원이라는 건물인데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에요. 근데 그곳을 알렌이라는 사람이 담당하여 세우게 돼요. 이 알렌이 미국에 있는 장로교 교인이었는데 그가 의료 선교를 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의사가 되어서 그 멀리 떨어진 조선이란 땅을 향하여 떠나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일생을 바쳐요. 그곳에서 의사를 길러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서양식 의료가 생겨나요. 그게 지금의 세브란스로 이어져요. 복음의 결과죠. 그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전혀 관련 없지 않아요. 조선이랑 미국 땅은요. 그랬더니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립니까?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고 우리는 많은 복지를 누리죠. 많은 혜택을 누리죠. 무엇 때문에요? 복음의 결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 헌신으로 근대 교육이 꽃피워요. 우리는 이같이 복음의 결과를 많이 맛보며 살아가요. 무슨 시당 경제로 인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결과였어요.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먹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좋은 거 먹을 수 있죠. 먹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많이 먹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왜 인생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좀 많이 못 벌면 어때요? 좋은 집 꼭 살아야 돼요? 차가 좋아야 해요? 왜요? 그런 것이 도대체 여러분의 무엇을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인이 찾는 위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 거죠?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에 속한 것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면 그들의 문화에 순응하면은 세금을 감면받고 여러 가지 군사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위로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음 잘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좋은 직장에 취직될 거야, 그것이 위로가 된다고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일시적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를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내 죽음을 예수께서 책임지시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마지막 5장을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앞서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4장의 초반부에서 음란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를 본받아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5장은 조금 이보다 앞선 진보된 이야기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자 애쓰기보다 오히려 믿음을 미룹니다. 많이들 그래요. 정말 사실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으니까 순종해야 될 때에 이 순종을 참 많이 약화시키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경우는 훨씬 더 그러합니다. 여유 있는 삶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유를 신앙을 회피하는 데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도둑이 오는 것과 인부의 산통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봐주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주의 날이 갑작스레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갑작스레 임해요. 갑작스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여지고 갑작스레 우리가 죽을 때가 와요. 인부의 산통이라는 것은 산통이 긴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반드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요.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진통, 그리고 반드시 낳게 되는 아이.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꿰뚫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일컫는 표현이 이것이죠. 여기 나타난 주의 날이 바로 그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데요. 이 날은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통치 아래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막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니까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습니까? TV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악해졌는데요. 여러분은 여전히 괜찮은 겁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악한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심판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일어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고히 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자가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7절과 8절이에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밤을 살아가는 자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는 거예요. 쾌락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지.
어떻게든 더 많이 놀까? 어떻게든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든 더 많이 취할까? 그게 밤을 살아가는 자들의 목적지인 거죠. 밤에 나가면 원래 다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적인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낮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낮에 속한 자처럼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낮에 속한 자들은 무엇이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자래.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됩니까? 여러분 큐티를 왜 해요? 왜 기도해요? 정신 차리고 살려고요. 무엇이 위로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생각하며 살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사랑을 베푸며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정체성을 까먹지 않겠지요. 정신을 차리고 살 것 아닙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요. 에베소서에도 이 같은 무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을 무장하여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인으로 말하겠지만 밤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온갖 관심사는 쾌락에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싫은 것처럼 매번 여기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요. 우리는 매일같이 신앙의 문제를 미루는 데 익숙해질 겁니다. 세상의 문제가 훨씬 급박한 것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큐티하고 기도하십시오. 무슨 큐티를 습관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배하고 팬모임하여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지혜가 있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유일한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렇잖아요. 주중에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사람들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만나봐야 그들과 무슨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주의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 친구가 진짜 교회 친구더라고요. 원래는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제는 교회에서만 만난 친구가 됐어요. 교제하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내가 즐거워하는 주제들이. 데살로니가전서 정말 많은 부분을 설교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거 읽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셨어요. 기뻐하길 원하셨어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고난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참된 기쁨을 발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해실해실 웃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라고 노력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명령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무엇일까? 기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놀러 가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교제가 많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줌으로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명령이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쁘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잘 때는 자야죠. 그런데 모든 삶의 순간이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밤을 살아가니까, 마음이 꺾이니까. 우린 연약해서 보잘것이 없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실 때에 하나님 도우심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이 명령을 보세요. 이 명령을 보세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냥 노동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더러워서 세상 때 바뀌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삶이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기쁨, 참된 위로를 주기 때문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한 권을 이렇게 한 번의 설교로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꿰뚫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림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4장의 전반부에서는 주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요. 세상을 본받아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남을 위하는 자가 되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다 거지처럼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남을 위해 살아도 자기를 챙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부동산 투기 많이 하고 땅 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죠. 그래서 그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물가 상승시켜서 다들 어렵자고요? 그렇게 얻은 이익으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돈을 버는 목적이 우리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에게. 사장의 후반부에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대단한 위치가 좋아요. 어떻게 나빠요? 좋죠? 좋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궁극적 위로는 거기에 있지 않죠.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 그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내 삶이 무가치하지 않아요. 내 삶이 보잘것없지 않아요. 내 삶이 그냥 허무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장을 이야기했는데요. 기독교 합당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는 예민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권면들이 나타나는데요. 한 번씩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용할 게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의 강림을 믿는 자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삶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이 억지스럽고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참된 기쁨을 발견해 나가고 참된 소망을 발견해 나가고 죽음이 막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까요?